아멘. 오늘 제자도 13번째 시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후의 일들이 이제 쭉 기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그 자기의 겉옷과 또 종려나무까지를 꺾어서 그 레드카펫을 만들어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근데 오늘 사건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셨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이렇게 둘러엎으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으시는 거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깨끗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 사건,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너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가 됐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이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전이 됩니다. 성전. 다른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 되는 일, 그 일 하나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상 호산나 막 칭찬을 듣고 찬송을 들으시면서 입성하셨는데 정작 그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이 성전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니까 성전이 어때요? 더러운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성전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더러우니까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안에 들어가 가득 차 있는 먼지들 털어내시고 쓰레기들 갖다가 버리시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우시는 일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는 강도를 내쫓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사꾼들을 내쫓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그 강도들이, 그 장사꾼들이 성전 안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지금 성전 안에, 그렇죠? 성전 안까지 거룩해야지 될 그 성전, 정말 하나님의 임재만 있어야지 될 그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강도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장사하는 일입니다. 강도짓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성전의 중심이 되는 건 아니죠. 그게 성전의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될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중심은 그것이 됐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일, 강도짓 하는 일. 장사터, 그렇죠? 이 교회가, 이 성전이 기업이 된 겁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일이 사업인 거예요. 사업. 돈을 끌어모으는 사업.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이 오가고 물건들이 성전 안에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죽어서 성전 안에 들어와야지 재물들이 산채로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냥 거래가 돼요. 사람들은 그 살아있는 그런 재물들을 막 끌고 이리로 저리로 막 팔아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그 돈 버는 일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고, 성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또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셔요. 강도의 소굴. 성전에 강도는 성전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성도들이 성전 밖에 있는 강도들과 싸워야지 되는 거죠. 우리 싸움의 대상이 돼야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성전이 뭐가 됐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랍니다. 강도의 본거지예요. 한두 명 강도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도입니다. 강도. 이 성전이 강도들의 합숙소가 됐고, 이 성전이 어떻게 하면 강도 짓을 할 수 있는지 배우는 강도들의 양성소가 됐어요. 여러분,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거로 삼는 사람이 강도입니다. 남의 건데, 분명히 저 사람 건데, 강도는 그런 게 상관없어요. 남의 거든 누구 거든 상관없이 뺏어서 중요한 건 내 거로 만드는 거. 그게 강도입니다. 강도의 목적이에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오직 내 소유. 근데 이 성전 안에 지금 합법적인 강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라는 겁니다. 왜냐? 이 강도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강도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내 거만 되는 거 내 거만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한테 돌아갈 거 나한테 주십시오. 저 부족합니다. 이걸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오로지 하는 일이 더 나만 주세요. 그게 강도가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칼을 들고, 사람 죽이는 칼은 아니지만 기도라는 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협박하고 울고불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이거 더 안 주시면 저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하면서 온갖 협박 짓을 하는 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강도 짓거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한몫 뜯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 뜯어낸 거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살다가 또 다 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라는 칼을 들고 성전에 와서 저 다 떨어졌습니다. 부족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더 주십시오. 그래서 또 뜯어내면 됩니다.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장사꾼들 또 그런 강도들에게 정말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를 일주일 동안 다녀왔지만 한국 교회랑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협박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서 달라는 거 다 주고 풍요하게 됐더니 대한민국 교회가 망한 겁니다. 다 강도들이 됐더니, 다 장사꾼들이 됐더니 그 안에서 영혼의 귀함은 없고 사람이 돈으로 책정되어지고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판단되어지고 영혼으로 장사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뜯어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한 거죠. 대한민국 교회가 망한 거죠. 철저하게 돈이 하나님이 된 곳이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다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현상이 너무나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내 안에 그런 강도들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그런 장사꾼 근성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뒤집어 엎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성전 안에 너희가 성전인데 성전 안에 가장 중심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 다 갖다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장사꾼 마인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강도 같은 태도들, 여러분 안에서 다 싹 청소되셨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성전 사건 앞뒤로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배가 너무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너무 크고 이파리가 너무 무성해서 저기 가면 내 이 시장함, 내 배고픔을 채워줄 만한 열매가 있겠구나 해서 가셨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 이 무화과 나무가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고프셔서 거기에서 뭔가 먹을 거 열매를 찾으시는데 우리들은 장사꾼이고 우리는 강돌에서 우리들은 배부른데 막상 예수님의 그 배고픔과 예수님의 그 시장함을 채워드릴 수 있는 아무런 열매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거죠. 그런 나무는 말라 죽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나무는 일단 먼저 죽이세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연한 순들이 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먼저는 말려 죽이셔야 돼요. 먼저는 말려 죽이셔야 돼요. 성전에서 먼저 쫓아내시고 뽑아내셔야지 돼요. 필요 없어요. 주님의 결산의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냥 말라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오셔서 그 다음으로 하시는 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다음 스텝이 뭐냐? 거룩한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은 내다 버리고
이제 청소된 그 안에 거룩한 것으로 채우시는데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이냐?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겁니다.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지 될까요, 여러분?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지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말고 필요한 게 없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룩해지는 수단이 없습니다. 성전인 우리가 거룩해지는 다른 수단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만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강도의 소굴이 기도의 집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강도의 소굴이었는데 이 강도의 소굴에서 강도들을 싹 다 쫓아내시고 이 강도의 소굴을 뭘로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집으로.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으로 바꾸시는 일이에요. 제자가 되면요, 장사 안 합니다. 제자가 되면 강도짓 안 해요. 제자가 되면 하는 유일한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제자가 되면 삶이 기도로 채워집니다. 제자가 되면 삶에 기도만 가득해요. 기도만. 성경은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호흡. 기도를 멈추는 일 죄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호흡의 템포예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로 그분과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기도는 또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네, 조율. 나라는 악기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다른 소리, 하나님과 계속 불협화음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집이 되면 내 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조율이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리낼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이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연주를 하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조율된 음들이 나의 삶에서 나오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요? 기도할 때 말씀으로 내가 조율됐거든요. 말씀대로 조율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조율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어요. 아침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기의 뜻대로 마옵시고 라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조율을 늘 하시는 거예요. 호흡을 맞추시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그래서 진짜 기도를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하세요? 강도짓 아니래요. 다오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정의는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 뜻, 내 나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거든요. 어린 나귀, 새끼 나귀. 그렇죠? 예, 마가복음 11장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근데 뭐 예수님이 조그만 꼬마도 아니고 성인이고 또 호산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왜 굳이 어린 나귀를 타셨냐? 그렇죠? 말을 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차를 하나 어디서 대절해 가지고 그런 멋진 거 타고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도 말씀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대로 나를 쳐서 내가 말을 타고 싶어도 말씀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지 돼 하면 어린 나귀를 타는 것에 내 뜻을 맞추는 것,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가서 저 건너편으로 가면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가 매여 있을 거야. 그거 풀러서 나한테 갖고 와.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나귀가 아닙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가지고 내가 멀쩡히 묶여있는 다른 사람 새끼 나귀, 한 번도 누가 타보지도 않은 그런 나귀를 풀러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갖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세요. 만약에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말하라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야, 그 말 한다고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주인이 그 어린 새끼 나귀를 내주겠나? 근데 갔어요. 네. 믿기지 않는 말이지만 그 말씀대로 갔더니 진짜 어린 새끼가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풀러서 갖고 오려는데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인이 니네 뭐 하는 짓이야? 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말씀하신 대로 말했대요. 말씀하신 대로. 뭐 사족을 붙여,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했더니 그 주인이 그래? 하고 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이, 그 미련해 보이는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사건. 그 말씀대로 내 뜻을 꺾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렇게 정말로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과 그게 잎사귀만 무성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종교인들과의 차이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미련해 보이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주님이 무성한 잎사귀들 사이에서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찾으셨던 열매예요. 근데 그 성전에는 그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 성전에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성전된 사람입니다. 제자가 하는 일은 기도고요. 내가 성전이 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평생에 하는 모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장사 아니고 강도짓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로 가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면 말씀과 씨름하는 겁니다.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말씀과 말씀대로 조율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호흡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심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심에 말씀을 갖다 놓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인이었던 나는 죽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안에, 내 중심에, 내 삶에 기도가 남습니다. 기도가 쌓여요. 제가 이번 주에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좀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 무슨 선교 활동한 거 아닙니다. 제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봉사활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교사님을 만났고 선교사님이 하는 일을 그냥 보고 들었고, 또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들 중에 또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선교지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전이냐?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냐? 정말 네가 장사를 하고 있냐? 기도를 하고 있냐? 네가 강도짓을 하고 있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냐?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 사역을 보니까 그 선교지가 그냥 성전이고, 그렇죠? 그냥 이런 무화관 잎만 무성한 그런 그냥 볼품 있어 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말레이시아 그 나라 자체가 성전이고, 네?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네? 그분들이 정말 나귀를 타고 그 땅에 들어간 예수님이고,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기도예요. 기도.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뜻이 그렇다고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쳐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쫓아서 그냥 그분의 뜻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전인가? 내가 정말 진짜 성전인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인가? 난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그냥 장사를 하고 있는 건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보금자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도 성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강도의 소굴입니까? 그 안에 여러분 기도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만 가득합니까? 우리의 삶이 진짜 기도가 되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우리가 칼 들고 하나님 협박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전이 회복되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 기도가 넘쳐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기도가 충만해지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교회 중에 교회를 다시 찾으실까요?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실까요? 왜냐?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드시려고. 사업체는 많거든요. 종교로, 기도로 사업하는 데는 너무 많아요. 영혼으로 사업하는 데는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거룩하게 하시고 싶은 성전은 뭐냐?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먼저 구해지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